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더 커지고 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 애굽 왕은 이런 명령을 내렸죠. 이 히브리 사람,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산할 때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 아마 인류 역사상 이렇게 잔혹한 정책은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악한 정책을 펼친 그런 애굽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런 잔혹한 정책 때문에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고서, 이 아들을 낳고서 차마 그 아이를 죽일 수 없어서 집에서 석 달이나 숨겨놨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뉘어서 나일강의 그 갈대들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다가는 결국 발각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부디 애굽 사람 중에 좀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 이 아기를 발견해서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최근에 우리는 경악할 만한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인이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아이를 입양에다가 정말 울지도 못할 정도로 췌장이 다 끊어질 정도로 학대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또 그 양부모가, 그 비방한 부모가 소위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고 또 그들의 양가의 아버지가 모두 목사일 정도로 어떻게 그런 가정에서 이런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상상하기도 힘든 폭력을 행했을까? 우리 기본적으로 인류의 부모의 마음은 이 모세의 부모 마음처럼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내가 내 집에 데리고 살다 보면 언젠가 발각돼서 죽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살릴 마음으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죽을 수도 있지만 실오라기가 난 그 정말 머리털만한 확률이라 할지라도, 그런 가능성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뭐라도 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누이고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그 아이를 두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기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아기를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의 딸, 곧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그 여인이 그 아기를, 즉 모세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애굽 공주의 마음속에 그 아기를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애굽의 공주가 자기 아버지가 엄중하게 내린 명령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이 공주는 그 아버지가 히브리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죽여라 하는 명령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 아기가 히브리인의 아기, 히브리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아기의 해맑은 모습과 그 웃음을 보면서 마음이 혹해서 그 아버지의 명령을 잊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찌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지금의 이 상황이 최악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평범한 애굽 사람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애굽 사람이 이 아기를 봐서 야, 이거 아기를 누가 버렸나 보네?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것 같은데 내가 몰래 키워야지 하고 데려다 키울 수는 있겠지만, 히브리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고 말한 애굽 왕의 딸이 그 아기를, 히브리 아기를 발견했을 때 그 아기를 살려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최악의 상황도 얼마든지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아기를 통해서, 장차 이 아기가 자란 후에 이 아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이끄는 사람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즉 출애굽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 바로의 딸은 자기가 직접 이 아기를 출산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모유가 나올 일이 없습니다. 다급하게 누굴 구합니까? 이 아기에게 모유를 수유할 유모를 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모세의 누이, 우리가 미리암이라고 알고 있는 모세의 누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누나에게, 비록 모세의 누나도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지혜와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 누나가 바로의 딸, 곧 애굽의 공주 앞에 섭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그것도 작은 여자아이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는 애굽의 왕의 딸 앞에 서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담대함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합니까? 제가 좋은 유목감을 알고 있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양한 아들 모세에게 모유를 수유해야 하는 그 애굽 왕의 딸, 이 공주에게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어머니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또 언제 만날까? 이 아이에게 언제 내가 젖을 물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지금 슬프고 낙심해 있는 그 여인의 간절함, 이 둘 사이에 모세의 누나가 연결 다리를 놓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이 아들을 만날 수 없을 거라고, 다시는 이 아기에게 젖을 물릴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어머니가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자기의 아들에게 젖을 물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모세의 일생에 형통한 길, 꽃길만 깔릴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갑작스러운 시련이 닥치죠. 어느 날 모세가 지나가는데 애굽 사람이 이 모세와 같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잡아서 때리면서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학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비록 애굽의 왕실에서 자랐지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죽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죽이려고 했던 것보다는 그를 때리다가 죽은 것 같아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감췄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일은 발각이 되고 애굽 왕은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찼습니다. 모세는 결국 40년간의 애굽 왕실에서의 삶을 마치고 광야로 도망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드로라는 이름의 미디안 사람,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그 처갓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40년을 지냅니다. 제가 몇 분 안 되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모세의 이 80년의 인생을 소개해 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을 제가 짧게 요약해서 소개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처가에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도망자의 신세로 숨어 있는 이 모세의 삶에 낙이 있었을까? 자, 우리가 한번 감정이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만일 내가 모세라면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이, 아마 전 세계 최강대국이 그 당시 애굽이었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남부러운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망자가 돼서 광야, 사람들 인적이 드문 그 광야에서, 그것도 자기와 다른 민족의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처갓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도망자의 신세로, 은둔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이 모세의 인생이 낙이 있었겠습니까? 그나마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죠. 40년 동안을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도망다니고 또 그 처가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숨어 살아가는 그 모세가 과연 삶에 낙이 있었을까?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차라리 애굽 왕궁에서의 40년의 인생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가난하고 처음부터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의 자신의 처지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이럴 수 있지 할지 모르지만, 극과 극을 날리는 그의 삶은 더 큰 자괴감을 느끼게 했을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애굽의 왕궁에서의 그 화려한 삶 40년, 또 광야에서 그 도망자와 은둔자의 삶 40년을 마치고 그의 또 다른 40년의 인생,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새로운 40년의 인생의 서막이 시작되는,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과연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모세는 그날도 늘 그랬듯이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리저리 몰고 다니면서 풀을 뜯기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러다가 호렙산에 이르릅니다. 호렙산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모세는 사실 그 사실조차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그곳에서 모세는 일평생 본 적이 없는 아주 특이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떨기나무에 누가 일부러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 불이 붙은 것, 그거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 광야는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떨기나무는 막 이 아름드리 우람한 나무가 아니라 이런 광야에서 흔히 발견하는 잡목이에요. 건조한 날씨에 햇볕에 말라서 아주 빼짝 말라붙은 그런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가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지끼리 부딪히다가 마찰이 생겨서 불이 붙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저기 캘리포니아나 호주나 이런 데서 엄청난 산불이 났을 때 그게 사실 누가 일부러 불을 붙이거나 실수로 불을 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나무끼리 부딪히다가 건조한 날씨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불이 붙는 것은 그렇게 특이한 현상은 아니죠. 그런데 그 특이하지 않은 현상인 줄 알았던 그 떨기나무의 불이 모세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잡목에 불이 붙어서 타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재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유심히 모세가 보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다 홀라당 타서 재가 돼야 되는데 그대로 나무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때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만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에서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지금 삶의 낙이란 없고 자기가 실패자고 낙오자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관심도 없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방인의 집에서 은둔자로 도망자로 거구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는 아마도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은 모세가 간절히 원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간절히 구해서 이루어진 일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이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 이전의 모든 삶의 단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일강의 갈대상자에 담겨서 버려진 일, 그 갈대상자에 담긴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찾고 자기의 아들로 삼은 일, 그리고 그 애굽의 왕실에서 40년간을 살게 된 일, 그리고 사람을 죽여서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은둔하며 살았던 일, 그리고 오늘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그를 찾아오신 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섭리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려워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온전히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최대한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온 우주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관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 모든 역사의 모든 것들, 모든 사람의 모든 생활을 관여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신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못 이해하거나 왜곡하여서 표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제가 이 시간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도 인정하지 않겠죠. 아니,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데 하나님이 뭔 섭리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도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이끌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거기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때 언어가 하나일 때, 세상의 언어가 하나일 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큰 성읍을 쌓고 큰 탑을 올려서 이 하늘 끝까지 한번 닿아보자.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제대로 멋지게 훌륭하게 만들어보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만큼 높아져 보자. 아니, 할 수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의 후회들이 그러니까 혈통상의 후회가 아니라 영적인 후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은 없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잘못된 견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섭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이신론이라는 이단의 견해입니다. 이신론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이 이렇게 지탱되고 유지되고 발전하고 하는 데 필요한 아주 정교한 원리, 정교한 법칙, 정교한 질서를 만드셔서 이 세상이 잘 돌아가게끔 이렇게 마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그렇게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셔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신다.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해석을 하죠.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그가 스스로 잘 판단하고 잘 행할 수 있도록 이성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 이성을 가지고 인간답게 살도록 하셨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성을 최대한 사용해서 그 이성의 능력으로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또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자기의 이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창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진정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이 세상은 오직 선한 일, 아름다운 일, 복된 일만 가득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까 제가 설교의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인이 사건 같은 사건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사람들을 왜 그냥 놔두셔서 그 불쌍한 아기가 죽음에 이르게 하셨는가?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이 주제가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독교의 교리상 가장 많은 논쟁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악과 악인들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게 다 해석이 되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존재하신다 할지라도 섭리하지 않으신다면 이런 문제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논쟁거리가 안 되고 당연한 걸로 여겨지는데, 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말해서
이런 논쟁이, 이런 혼란이 생기는가? 굉장한, 지금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는 주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시대는, 이 세대는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게 하는, 그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저런 악한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면 저 악한 사람들을 싹 잡아다가 그 생명을 앗아가시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악한 짓을 못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더 잘 살고, 그 부정한 부로 인해서 더 부유하고, 그들의 부정한 권력으로 인해서 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특히 우리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스러운 것이죠. 뉴스를 보면, 인터넷에 이런저런 기사를 보면 과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옳다구나 하고 그런 사건이 날 때마다 기독교의 진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이 세대는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천국을 준비하는 시대고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지 결코 천국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는 이 시대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시대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알곡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가라지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 이 알곡을 더 풍성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압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라지를 뽑으면 되죠.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 세상이 더 선하고 아름답고 좋게 하려면 그런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뽑아내면 해결되는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런 사회의 악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가라지들을 언제까지 놔두시겠습니까? 저 가라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욕을 먹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가라지들을 빨리 뽑으셔서 저것들을 없애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많죠. 그렇게 호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가만히 두거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곡식까지 함께 뽑혀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은, 지금의 이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사는 세상인데, 이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밑에 뿌리가 서로 얽혀서 서로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알곡까지 뽑힐 수 있으니까 가만두어라. 그러나 반드시 추수의 날이 온다. 지금은 추수의 날이 아니니까 가만두지만 추수의 날이 오면 가라지를 먼저 싹 걷어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던져버리고 알곡들은 따로 모아서 내가 나의 곡간, 곧 천국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그 악한 가라지들이 많이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이 알곡으로서의 임무를 끝까지 완수해야 됩니다. 내 옆에 가라지들이 많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뭐 나에게 도움되는 일이 없어요. 오히려 그 시간에 내가 그 에너지를, 나의 시간을, 나의 은사를 오직 알곡의 그 사역에만, 곧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 역할에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가라지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저 가라지들을 싹 쓸어가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는데도 그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다. 의인이 50명만 있다면 그 성이 아직 가능성이 있다. 내가 그걸로 인해서, 그 의인 50명으로 인해서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래도 불안한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곳인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점점 줄여갑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래도 최소한 10명은 있을 줄 알았어요. 왜? 그곳에 롯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곳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죠. 아직 이 세상은 의인들이 10명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세상은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롯처럼 살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살 것인가? 롯은 그 죄악 많은 땅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가 살던 성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는 구원받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죄악이 관영한 성들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방관하시는 것처럼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악인들이 죽기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면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추수의 날은 온다. 그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가라지들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구한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알곡의 역할, 곧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남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부분적으로만 인정하는 잘못된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온전하지 않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뭐냐면 하나님은 위대한 사역들, 예를 들면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오늘 이 출애굽 같은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한 나라를 사용하시는, 또는 어떤 나라를 멸망시키시는 이런 놀라운 위대한 일들에는 섭리하시지만 나같이 작은 사람, 나같이 미약한 사람,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으시다. 여기까지 섭리하지는 않으신다. 귀찮은 일 아닌가? 하나님이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신데 나 같은 사람까지 돌아보시겠는가? 잘못된 개념입니다. 어디에서 잘못됐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라면 우선순위가 있겠죠. 우선순위가 있으면 제일 중요한 일부터 하다가 나중에 시간과 능력과 힘이 모자라면 밑에 일, 사소한 일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엄청난 일에서부터 작은 나, 미약한 나, 연약한 나까지도 돌아보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개입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분명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다. 누가 나를 알아주며 누가 나를 기억하겠는가? 하나님도 이 40년 동안 나에게 침묵하셨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께도 소망이 없다. 하나님은 내게 관심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도 않으신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존귀한 종으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승승장구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세상의 논리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의 방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도리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일을 너무너무 잘 사용하셔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또 이 말씀을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은 못 배우고 재산도 없고 성취한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것을 가리킨다면 우리는 일부러 가난해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공부도 못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직장도 취업을 못하려고 안 하려고 해야 되고 돈도 안 벌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아까 그 바벨탑 사건에서 본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아니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내 상황이 어쨌든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에도 진학하고 또 열심히 스펙을 준비해서 좋은 회사에도 취직하고 기회가 있다면 돈도 많이 벌고 또 기회가 있다면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야겠지만 그보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세우고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모세가 80이라는 늦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마음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세로 하여금 40년이나 기다리게 하신 그 뜻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더 기다리시게 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를 사용하시게끔 마음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